저는 지난 시간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뭔가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불처럼 뜨겁고 막 손뼉치면서 찬양하면서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이신도 하는 흔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동영상들 보면은 아 저게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 충만의 그런 모습이구나 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집회나 수련회나 이런 데 떠나도 사람들이 보이는 형태들 그 중에 대부분 뜨겁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그것과는 다르죠. 보통 사람들이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불 같고 강한 바람, 소리 이런 거. 근데 찬찬히 뜯어보면은 이게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모습,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다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죠. 불 모양이 혀처럼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는 강한 능력을 소유하거나 은사를 가지거나 불처럼 뜨거워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성령 충만의 진짜 참된 의미는 다 이런 말과 관련되어 있는 음성, 소리, 혀, 입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 초반부에 나오는 이 모습은 마치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겪었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강력한 바람입니다. 산을 쪼개요. 바위를 깨부세요. 어떻게 바람이 이렇게 셀 수가 있습니까? 그죠?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이 정도 바람은 안 돼요. 근데 바위를 깨부시고 산을 갈라버리는 그런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십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부흥 강사들 가운데 이 정도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정도 능력에 한 100분의 1만 가지고 있어도 난리 날 겁니다, 집회가. 예. 사람들이 난리 나요. 저 사람 봐라.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이러면서 마치 예수님 같다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닐 겁니다. 지금 서울에 이제는 모여야 된 저런 사람들처럼 와, 저 목사님 봐라. 능력이 대단하다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 안 계세요, 거기에. 지진 가운데도 없었습니다. 나의 삶을 다 뒤흔들어 버릴 만큼 그런 엄청난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목사님이. 근데 거기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현대교회에 그런 목사님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교회 난리 날 겁니다.
성도들 난리 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근데 명심하십시오.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안 계세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지를 불과 연결을 지키죠. 불처럼 뜨거워지고, 막 임파테이션, 막 양수하면 막 불처럼 몸이 막 불같이 뜨거워 달아오르는 그런 경험들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불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아, 저 목사님 완전 불이다 이러면서. 예전에 한 교회에서 손잡고 기도를 한번 해줬더니만 내 손잡은 사모님이 그때 전도사였는데, 와, 전도사님 손이 불입니다 이러면서 막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던데 없어요. 예. 아무리 뜨겁고 뭐 불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없었더라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성도들은 이런 강한 바람, 지진, 불 여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바람이 하나님 아니고요. 지진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불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가잖아요. 우리가 집회하거나 수련해봐도 이런 모습을 흔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진짜 성령님이 임하면은 막 몸이 불같이 막 뜨거워지고 그래요. 뭐 이상한 소리도 막 들리고 막 몸이 막 사시나무처럼 막 떨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앞에 이 과정들을 거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걸 거쳐야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인데 진짜를 놓치고 이 앞에 있는 이것들을 보면서 정신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한가? 바람, 진동, 불, 이건 왜 도대체 필요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정신 차리게끔. 그런 거 안 보면은 정신 차릴까요? 그런 거 경험 안 하면은, 와, 하나님 왔다라고 인식하겠습니까?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역할을 해요. 이거 각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냥 평상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내 몸, 내 영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정신 차려야 되는 거고요. 깨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할을, 이런 일들을 앞에 배치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건 아니죠. 이게 마귀의 역사는 아니에요. 뭐 어떤 곳에서는 소위 약간 뭐 지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목사님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건 다 마귀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방언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 한번 만나려 하더라도 그 앞에 수많은 단계를 거쳐가야 돼요. 만나고 싶다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잖아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계가 필요해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준비 없이 만날 수 있습니까? 성전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지성소에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해 보면은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짜릿하고, 예, 신기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현혹되기 딱 좋습니다. 와, 이건 너무 좋다 이러면서. 예전에 청년부 섬기고 있을 때 한 자매가 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보니까 남들 대부분 좀 청년의 리더급이었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방언이 안 돼. 그래서 뭐 하는 데마다 시비 걸고 뭐 태클 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도 방언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나중에 진짜 하나님 은혜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싹 변하더라고요. 너무나 좋아합니다. 수년 동안 방언하기를 원했는데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어느 날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제가 도움을 줬죠.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해보면은요, 좋거든요. 재밌거든. 그래서 거기 팔려버립니다. 자기가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영적인 파워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병이 나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겠습니까? 기분 째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경험 해봤잖아요.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면 다 되던데요. 이러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분이.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현혹되어 버리면요, 정작 중요한 걸 놓칩니다. 세미한 음성. 그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안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 안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이 초입 단계에서 느꼈던 이 좋은 경험들, 이거에 정신이 팔려버려요. 너무나 기분이 좋거든요. 이렇게 버리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와,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만족해 버리는 거. 계속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그거 지나가야 그 다음에 나를 만날 수 있는데 거기 정신 팔려가지고 가버리면은 그 뒤에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성도라면은요, 이런 것들로 충분히 만족스러워 합니다. 배운 적이 없으면은요, 아, 이게 다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어리석음을 미리 아시기에 대비책을 준비해 두셨지요. 그게 성령입니다. 야, 여기 없다, 여기 없어, 여기 없어, 그 뒤에 있어 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역시나 어리석습니다. 와,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정신 팔려버려요. 앞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뜨겁죠.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 진동이 있고 뜨겁고 막 입신하게 되고 뭐 환상 보고 이러면은 막 저게 정신이 팔려버려가지고 막 정신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흥분하게 되면은요, 조용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세미한 음성을 다른 번역에는 부드러운 속삭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낮은 목소리, 요거는 스몰 보이스라고 했어요.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옆에서 소곤소곤거려요. 내가 막 뭐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조용하게 야야 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안 들리죠. 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뒤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거기 정신 팔려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거기 정신 팔려가지고 막 좋아하고 막 날뛰고 이러는 모습을 보신다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엘리야가 불 보고 좋아가지고 와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러면서 막 설치고 이랬으면은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은 집회 가운데 그러고 있으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성령 집회한다라고 해놓고 하나님 만난다고 해놓고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목사들도 조장하죠 그걸로. 예.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의 모습이야 이라고 하면서 파이어 이러면서 와 이러고 그게 하나님 성령 충만의 모습이래. 하나님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거 못 거치고 하나님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거쳐야 되잖아요. 물두멍이 씻고 번제다 불 태우고 성소 지나가지고 그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더라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챙겨야 돼요. 그래야 낮은 목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에 정신 팔려버리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성령 집회 모습, 간혹 보면은 무슨 목사가 성령 집회 한다고 하면서 인터넷 유튜브 틀어놓으면 한 번씩 광고도 나오대요, 요즘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의 모습은 아니에요. 예. 도입 과정일 뿐입니다. 근데 그 장면들이 사람들 보기에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자극적이고 조회수도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저거다 이러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죠. 그런 장면들이 효과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능력 있는 목사, 성령 충만한 목사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합니다. 또 그것들 소개하고 선전하기도 하죠.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람과 진동과 불 경험하십시오. 그거 거부하면 안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니구나. 이건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은 아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지나가면 그 뒤에 부드러운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감사하게도 엘리야는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죠.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람 아니죠. 진동 아닙니다. 불도 아닙니다.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다 소리, 말, 언어 이런 것들을 다 지향하고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가지는 것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질문이 또 생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소리일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소리였어요. 왜 소리일까? 우선 이 성령 충만함 받은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그 일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해야 될 일. 원래는 일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못하겠습니다. 너희들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일 못해. 사역에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붙잡아 놨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죠. 복음이 무슨 말입니까? 복된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무슨 사역을 해야 하냐면은 말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말하는 사역.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퍼지면서 그게 현실이 돼요. 땅이 있으라고 하면은 땅이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하는 거는 우리 생각 이상으로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한 번 쏟아내는 거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먹고 입 꼭 닫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으면 그 믿음을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인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돌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 입의 말이 어떤 말인가? 악한 말을 많이 하는가? 선한 말을 많이 하는가? 그걸 보면은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이 악한 말이 많다면 내 안에 악이 많다는 겁니다. 내 입의 말이 선한 것이 많으면 내 안에 선한 것이 많다는 거죠. 화난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 입의 말을 선한 것으로 바꿔버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도 선이 쌓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쌓여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것을 내면은 자연히 내 안에서도 선이 쌓이는 겁니다. 내 입의 말이 말씀으로 계속 되어지면은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도
진리의 말씀이 쌓이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이야기하는 뭐 양자역학, 뭐 이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입의 행실이 예전 안 믿을 때와 같다, 세상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면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내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이 성도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죠. 예, 오순절이기 때문에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 지역에서 말하고 있는 언어들로 말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구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워하죠. 무엇에 놀랍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 놀라요? 아니면 각 사람 머리 위에 떠 있는 불 보고 놀랍니까? 뭘 보고 놀랍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에 놀라는 게 아니죠. 그냥 말하는 걸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그 모여있는 성도들끼리 공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봐서. 각 사람 머리에 있는 불, 혀처럼 생겨있는 그 불,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은 못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계시가 임합니다. 그것처럼 믿는 자는 눈에 흙물이 벗겨졌잖아요. 비늘이 벗겨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불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진짜 불을 봤으면, 각 사람 머리 위에 떠 있는 불을 봤으면 안 놀랐겠어요? 놀랐겠죠. 물론 그걸 보고도 안 놀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보고 놀랐냐?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고 하죠. 자기네들 지역에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를 저 갈릴리 사람들, 저 촌스러운 갈릴리 사람들이, 못 배운 저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내 언어를 알지?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알지? 예루살렘 주변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수많은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막 말을 할 때 성도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을 겁니다. 말은 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알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방언할 때 그 방언의 의미를 압니까? 내가? 모르죠.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언어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런 뜻이구나라는 건 알지만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그 의미를 몰라요. 근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11절에 이야기하죠. 그레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방언들을 막 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은사, 뭐 기름 부음,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있으면 좋죠. 있으면 덜 나위 없어 좋습니다. 근데 없어도 뭐 무방해합니다. 괜찮아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말입니다. 소리예요.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필수예요. 이게 빠진 채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 가짜입니다. 그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회를 뭐 해봐서 알고 집회 참석해봐서 알겠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했을 때 대체로 반응은 뜨겁습니다. 막 힘 빠져가지고 이렇게 쭉 쳐져 있는 애들도 성령 충만 받으면 펄펄 뛰죠. 박수 치고 막 크게 고함 지르고 막 손 늘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 뭐 어저비 돼가지고 늘 이렇게 있던 애들도 막 나중에 커가지고 막 이렇게 손 올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각 언어로 말하고 있을 때에 조용하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듣고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들어가 본 거죠. 들어가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고 자기네들 언어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꽤 충분히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기도할 때 무조건 조용해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들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케바케예요. 그럴 때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방언기도 할 때 뭐 볼륨 조절을 어떻게 되는가? 별 문제가 없는 이상 큰 소리로 하면 됩니다. 크게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집회 분위기를 깨면 안 돼요. 내가 말하는 이 볼륨으로 인해서 이 집회, 이 기도회, 이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겠다라는 그 정도가 되면은 좀 자중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운 적도 없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지역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가봐야 뭐 기껏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오는 거 이게 다예요. 근데 갑자기 모르는 언어로 막 말했습니다.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언어를 말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 다윗의 장막 레위 지파로 잘 알려진 스카프네르 목사죠.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막 방언기도 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했대요. 근데 마침 거기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진짠가 가짠가 싶어가지고 2달 동안 말을 안 해줬대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2달 동안 듣고 있다가 이야기해 줬답니다. 당신 지금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 전에 이미 어떤 목사님이 당신이 한국의 사역에 그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뭐 그런갑다라고 넘기고 말았는데 방언기도 하고 확증받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한국에 오게 됐죠. 그래서 한국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지금 주님교회에서 지금 잘 섬기고 있던데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한 번씩 방언기도 하다 보면은 내 방언기도의 이 억양이랑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때가 있습니다. 늘 똑같은 패턴으로 할 때도 있지만은 가끔씩 다른 어휘나 이런 것들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참 방언기도 할 때 보면은 한 5가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
주로 독일어 쪽, 아랍 쪽 뭐 이런 느낌의 말을 하는 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놀라워하죠. 그런데 대부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유대인 본토배기 이외에 각지에서 흩어져 오는 사람들은 그걸 듣고 이해를 하고 와 이러면서 놀라워하며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의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사람들입니까? 못 들은 사람입니까? 못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못 들으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죠? 술 취했다라고 합니다. 자들이 새술에 취했다. 조롱하죠. 네, 조롱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본토 유대인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말이 이상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는 인지하지 않지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그냥 말하는 것 뿐이에요. 말하다 보니까 이게 히브리 말도 아니고 헬라 말도 아니고 아랍 말도 아니야. 자기들이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또 잘못되었다라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지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와서 들었는데 자기 언어야.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본토 유대인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본토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깎아내립니다. 자기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걸 깎아내려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무슨 이렇게 일을 하냐? 이러면서 그 일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깎아내립니다.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 그걸 보고 또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면은요, 교회의 반응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갈라져요. 부흥 때도 그렇게 됐는데, 교회에 집회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에 그렇게 반응이 안 나눠지겠습니까? 당연히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 줘야 돼요. 본토 유대인들이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했으면은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해도 안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20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시켜 주려고 해야 되죠. 이해가 되면은 충분히 납득하고 따라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해 안 돼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다 이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믿고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믿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해도 시켜줘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가 되면은 뭐 굳이 이해 안 해도 되죠. 예. 믿으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이 극단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복음 전에도 이렇게 반응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단순히 그냥 뭐 매너니까 거부하는 사람들은 복이 별로 드뭅니다. 되게 많이 인상 쓰면서 거부하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각 언어들로 막 말을 하게 된 가장 주된 것은 나중에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 이거는 말, 소리, 음성,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사용 못 하시겠죠. 단순하게 정리해 볼까요? 말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들은 사역에서 안 됩니다.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사역에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말을 하고 세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에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역이 망하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 함부로 말을 짓거리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말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는 말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소리가 바뀌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은사나 기름 부음심 같은 것들이 아니죠. 능력이나 권능이나 뭐 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거 있으면 좋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늘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 힘, 기름 부으심이나 은사나 그런 것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진리의 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어져 가지고 삶이 참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가정생활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다 말 때문에 힘드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 심장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게 진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일 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말의 소리가 바뀌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일을 뛰어든 수많은 사람들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고. 주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깨우침을 주시고 하셔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죠. 감사하는 일입니다. 내 입의 말이 더욱더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5명의 어리석은 신부와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5명의 어리석은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죠. 밤중에. 두 그룹 다 잠듭니다. 다 잠들었어요. 기름하고 등하고 다 있는 처녀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기름 없는 사람, 기름 있는 사람 다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든 것을 깨우는 게 누군가요? 신랑인가요? 아니죠. 소리입니다.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 누군가가 안 자고 깨어있어서 그 소리를 외친 거예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잠들고 있는데 소리는 안 자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제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죠. 소리.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소리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 자가 아니죠. 자가 주된 아니라 소리가 주였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내 주변에 조롱하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의치 마십시오. 거기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이런 일들은 수차례 겪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차례 겪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죠. 그런데도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깨우쳤던 게 하나 있습니다. 첫 식사를 하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조기일 거예요, 아마. 밥을 먹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가 죽어가지고 내가 사는구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려면은요 뭔가를 먹어야 됩니다. 뭔가를 먹으려면은요 무조건 그거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식물이 죽든 동물이 죽든 무조건 무언가가 죽어야 내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을 먹어야 내가 삽니다. 육이 살려면은 뭔가 죽어야 돼요. 내 영이 살려면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복음이 깨달아졌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뜯으면서 그걸 먹으면서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아, 이래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소리가 거룩한 소리,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바다 방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